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의 끝들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그때에 세상의 것으로 육신에 속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의 생명과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입술의 말씀에 그 영이 우리 영혼에서 생명과 영생하는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먹이고 또 살릴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한 군데 봅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1장 그 31절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먹을거리를 주셨고 이 먹을거리가 여기에는 그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0절에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29절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씨 맺는 채소와 그 나무의 열매는 출애굽기로 가면은 만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이 29절에 있는 그 양식이 출애굽기에는 만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섯째 날 주신 만나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전하시는데 이 만나의 양이 여섯째 날에 가면은 반드시 갑절의 양으로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가 월요일부터 첫째 날부터 5일까지는 하루치 양식인데 6일로 가면은 이틀치 양식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제7일은 안식일로 안식일에 먹어야 될 양식을 제6일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6일에 이틀치 양식, 곧 내일의 양식입니다. 미래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거두라 말씀하시고 제7일에 가서 그 안식일에 먹을 그 전날 먹었던 그 양식을 제7일에 안식일에 먹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7일에 주신 이 양식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미리 주시는 것인데 예수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틀치 양식으로 미래의 양식에 대한 예표로서 6일 날에 이것을 미리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신약에 와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 양식은 당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하루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일의 양식, 다가올 날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은 하늘로서 오는 양식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주는 그 양식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여섯째로 이제 그 날에 당일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교회는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또 내일의 그 양식을 먹고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내일의 양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는 있지만은 내일의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허락된 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바로 이 내일의 양식을 알고 그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 하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그분이 말구유의 양식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짐승이다 이런 뜻이고 그 짐승된 자들에게 먹이로 그분을 주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양식은 짐승된 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바로 그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하늘로서 내려온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한, 나 영혼을 위한 하늘로서 온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성경의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한 군데 보면은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시면은 자, 이 7절을 한번 읽고 건너뛰어서 한 군데 더 봅니다. 2장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시더라. 아들을 지금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누웠어요. 자, 이 구유, 그것이 무슨 의미냐? 1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표적이에요. 그분을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이것이 쉴 데가 없었나 보다, 방이 없었나 보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여기 지금 12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우리가 바로 그분을 먹어야 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늘로서 온 양식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먹을거리로 짐승의 식물로 그 사람들의 식물로 오셔서 잡아먹힘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말합니다. 그분이 먹이가 돼서 먹혔을 때 그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구약의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라 표현했고, 이 양식을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었을 땐 죽었지만은 나는 또한 나 또한 하늘로서부터 온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는 먹어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식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고 그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먹혀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그분을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먹지? 그분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가 감히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그에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우리에게 먹히고 우리가 그를 먹음으로써 그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이것이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우리가 또한 증거해야 할 바로 증거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근데 완전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세 부류로 나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두 번째는 그를 극렬히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주시고 생명을 먹어라, 이 먹으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일단 비난합니다. 그를 저주하고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주님이 내 눈앞에 바로 있어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분의 것을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그 양식을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양식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 앞에 아무리 있어도 그분을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할지라도 그냥 한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실상은 성경을 보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들을 가리켜서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강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을 초월할 힘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초월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그저 자기의 생각, 평생을 자기의 생각에 쫓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은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은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 진리를 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라고 그래요. 비진리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율법 아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또한 율법 이전에 양심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아래 있는 자들이 성경에는 율법 아래 속하여 서로 양심이 서로 송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 양심과 생각을 쫓아서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자기의 생각을 동의하면 그냥 친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비난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에 이끌리고 양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 비록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9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가지 하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9천을 떠도는 것이 죽었으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떠돌고 있어요. 왜? 진정한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생각을 쫓아 떠도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떠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을 비유해서 율법의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양심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관하여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양심과 생각이 우선이 된 사람들이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교회 다닐지라도 귀신의 처소가 되어 끊임없이 귀신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너희가 믿음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왜? 자기의 생각이 서로 송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쫓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밀려 요동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말씀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하나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항상 속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온갖 교훈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에 했겠죠. 이방인들은 양심을 기준합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을 기초해서 자기의 생각을 기초해서 온갖 교훈을 만들고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다 물결의 일렁이는 배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에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2절을 읽으세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네. 여기 보면은 이 가인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 물질을 위해서 쫓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고 이렇게 발람 같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12절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몸만 생각해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물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름만 요란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감을 완전히 말라버려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 내가 마른 것을 모르고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물 없는 것을 모르고 그저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먹고 마시는 것에 빠른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냥 이리저리 일렁여 부딪혀가고 세월 따라 시간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그냥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이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4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결국은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1절에도 보면은 바로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입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까마귀들이 모이고 죽음이 모이고 독신이 모이는 곳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음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리고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바벨론이에요.
끊임없이 육신행과 형편을 따라가는 그들 바빌론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 땅의 왕들이 음행하는 곳, 땅의 상인이 사치하는 이곳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로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을 지식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 형편으로 알고 문학으로 알고 있는 자, 그 양식을 먹으라고 줬는데 먹지 못하는 자, 여전히 정욕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먹습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먹어요. 정욕을 위하여 먹게 돼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먹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위하여 먹는다는 말이 욕망을 위하여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을 위해서 그분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받지 못하면,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분은 그냥 신으로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은 불신자에게 이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절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줬는가? 성경은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온 자들,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자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어라. 그가 그리스도다. 안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그를 믿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의 내용이 뭔지,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어요. 병 걸린 사람은 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 양심에 허한 사람은 그 양심을 만족해 주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게 되면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그를 네가 먹게 되면은 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를 네가 마시게 되면은 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뭐가 죽느냐면은 자기의 욕망이 죽어요. 자기의 자아가 죽습니다. 신을 향한 신앙심이 죽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에 내가 죽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잘 보면은 그가 내게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진격해 들어오면, 진리가 내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면은 내 자아가 죽는 것, 내 욕망이 죽는 것,
내 신앙심, 종교성이 다 죽어버리는 것.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진짜는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끊임없이 제자리,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죽을 때 간신히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분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를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만족을 더 하나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내가 죽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는 것들이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손해보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쫓는 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사람,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구원이 그들의 것이고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영광이 그의 것이고 주님이 그와 하나 된 자들로서 그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완전히 삭제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삭제돼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머리로 삼고 있었어요. 그 머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머리로 삼고 있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머리가 끊어질 때에 죽음이에요. 율법의 죽음을 말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진리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인가 복을 준 것처럼 또 진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진리로 그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그냥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 같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 표적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나 보다.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 고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난해서 부유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의 그냥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더 완전한 데 나가는 표적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의 표적. 육신의 양식은 표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전부 다 표적이에요. 표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는 신이 되어버리고 그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표적을 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16장. (17절) (18절)
자,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기 지금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 그리고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이게 표적이에요. 귀신 쫓는 게. 어? 방언 말하는 게 표적입니다. 뱀을 짚는 게 표적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도 해를 받지 않는 게 표적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근데 왜 이런 표적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것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이 말하시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비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로 펼쳐놓으신 공생애가 3년 반입니다. 거기에 말한 것들이 전부 다 비유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에 있는 알맹이를 담고 있는 꼭 밤송이 같은 겁니다. 밤송이를 까보지 않으면 그 안에 알맹이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는 예수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를 벗기면은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믿는 자에 따르는 모든 표적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진리라고 내용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행하신 일 속에 담겨있는 그건 표적인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네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여기도 지금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뱀을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는 놋뱀이라고 그랬고 광야에 달린.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집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들어야 된다.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놋뱀이 장대에 달렸어요. 그 내용을 가지란 얘기예요. 뱀 짚는다니까 지나가는 독사 집을 생각하면 물려 죽어요. 그 뱀이 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뱀으로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네가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시며 무슨 독을 마시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독을 다 마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통하여 먹은 것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내가 독을 마신 걸 내가 발견했더라면, 율법을 통하여 독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면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었지만은 이제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먹게 되면은 이제는 그 선악과라고 하는 독을 마셨을지라도 이제는 죽지 않게 됩니다. 독을 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독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는 진리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생명수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네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네가 먹어서 생명을 마셔서 죽음을 명쾌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서로는 저쪽 낫습니다.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 고치는데 안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수하지 말라.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물론 예수 믿고 난 이외에 유익한 삶도 있고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하여 안수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수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안수되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안수한들 병은 나을 수 있어도 병 고치는 표적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병 고쳤지만은 병 고치는 그 표적에 머무르고 만다면은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병은 고쳤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말라서 비틀어서 죽고 또 죽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말라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안수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그가 내 영혼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수해서 병 고치는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하나 되는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내게 지금 뭘로 오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하나의 성인인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거기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근데 그 그리스도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에요. 2000년에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서기를 바라시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37절만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여기 지금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는데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까?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36절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부터는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물어서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근데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을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나라,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네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더라면은 내 백성들이 가서 내 종들이 가서 싸워서 나를 안 넘겨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근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내 나라가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내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진리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이냐 하니까 내가 왕이 맞다. 예수께서 내 말처럼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 잘 보면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잘 보세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왕이 되려고 왔다.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뜬금없이 곧 진리에 대하여 전가함이로라. 내 나라는 내가 왕대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타는데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전가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에 대해서 전가하는 이것이 이것을 받는 그가 천국이고 그 진리를 받는 그 사람에게 나는 왕이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것을 간직하고 그 속에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내 나라고 그가 내 백성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내 나라 만들려고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왔는데 누구에게 왕이 되느냐?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러 왔다. 진리를 듣고 그것을 소유하고 믿고 그것을 먹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 음성을 못 들어요. 내 음성을 못 듣는 자가 뭐예요?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기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내가 왕대로 왔다. 누구에게? 이 세상에 진리를 듣는 그 사람에게 왕이다. 그가 하나님의 내 나라다. 내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되려면 진리를 들어야 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면은 보는 자들이고 들으면 듣는 자들이고 들으면 아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요. 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필사도 하죠. 하지만 바로 예수를 이 세상 왕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를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기를 열망해요. 내 육신을 지배하는 왕. 율법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구냐? 자기의 욕망을 만족해 주는 왕이 되길 원해요. 내 배고픈 것을 만족시키는 왕이 되길 원해요. 병든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왕이 되길 원해요.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 배를 채워줄 왕을 원해요. 그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의 배를 키우고 그 욕망을 채워줄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같은 많은 것들을 나타냈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왜 그 표적을 행하셨는가? 하늘로부터 온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통해서 담겨있는 그 내용, 하늘에 있는 참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고 이 모든 표적들이 오직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가지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만 본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밥 먹는 거, 이적해가는 거,
신기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11절 그냥 나중에 11절부터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만 읽으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 지금 11절부터 보면은 이 오병이어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제 오병이어 먹을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기 시작해요. 2절부터 많은 표적, 병인들을 고쳐주는 표적을 행합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에게 5절부터 보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이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14절 15절 봤어요. 여기 지금 13절에 이들이 그 앞에 보면 11절부터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도 표적이에요. 앞에 2절에는 병인들을 고쳐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떡과 물고기 먹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들이라 하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찼다고 그랬어요. 12제자 거두겠다는 거예요. 12아들 만들겠다 이 얘기인데, 자, 사람들이 문제는 그거예요. 24절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배부르고 떡 먹었는데 12바구니 먹었어요. 표적을 봤어요. 놀랬습니다. 놀래가지고 성경 오늘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놀랬어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 선지자용이 할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실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왜 왕? 이거 좋은 의미로 보이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표적도 보고 이적도 봤어요. 능력도 봤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굶어주지 않겠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병 걸려도 안 죽겠구나.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가난을 면하고 병 고치는 거 면하고 어려운 거 환난을 다 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우리 왕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병이어를 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진리를 가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자기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배를 만족시켜 줄 왕.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봤더라면 내가 분명히 하늘로서부터 온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그에게 구했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었다라면 12아들이 속하는 12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있었어요. 12아들이에요. 요셉이 12아들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 12바구니 거뒀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워서 그랬나 보다. 또 자기들이 나중에 먹으려나 보다. 여기 보면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 배 채우려고, 가난 채우려고, 병도 고쳐보려고, 전부 다 자기 욕망을 확장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예수님으로,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왕으로서 사모하고 있고, 왕으로서 자기 욕망을 위한 왕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말할지라도 들었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들어도 자기 욕망을 위하여 확장시켜 주시는, 만족시켜 주시는 왕으로밖에 안 보여요. 보긴 보아도 자기를 만족시켜 주시는 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우리를 위하여 먹이러 오신 그분이었는데 그분을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신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욕심을 탐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탐심을 가리켜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겉으로 보면 우상숭배예요. 겉으로 보고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율법을 보고 자기 만족을 취하면 우상숭배예요. 표적을 보고 자기 만족을 취하면 우상숭배예요. 능력을 보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분을 신을 만들고 왕을 만들면 전부 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들이 자기가 성경을 보고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본대로 믿고 본대로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벗겨보면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져 버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지고 예수는 죽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분이 죽어서 그분이 없어져요. 예수가 대속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는 대속물이 되어 우리에게 먹혀버리고 그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셔, 그게 진리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죠. 그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영으로 사는 존재,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진정한 왕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려고 해요. 예수는 먹히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고 자기 본대로 그냥 껍데기, 느낀 대로 껍데기, 그렇게 그분을 신 만들면은 그냥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예수는 오직 우상숭배요. 그 우상숭배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죄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 사납고 먹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죄의 욕망, 그 죄의 원형이 밖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욕망을 위하여 그분을 신으로 섬긴다고, 그분을 내 욕망을 만족하기 위하여 헌금을 한다고, 내 욕망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거나 그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7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켜서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7일의 그날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지 않으면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자, 내가 들어가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제 7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지켜서 안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이 마쳤어요. 이것은 그가 하시던 일을 제7일에 마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7일에 그날에 안식하셨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을 7로 설명하고 있어요. 안식이 7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 7,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바입니다. 쉐바. 그래서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언약하다, 맹세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먹이다. 바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먹이다. 이 단어는, 이 쉐바가 바로 샤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 원어가 어디냐면 샤바예요. 샤바는 언약하다 이 뜻이에요. 이 언약하다에서 샤바, 언약하다라는 샤바에서 바로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고 하는 쉐바가 나옵니다. 이 지금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쉐바는 안식을 의미하는 쉐바트에서 온 거예요. 쉐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샤바가 나옵니다. 이 샤바트는 자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자르다. 그리고 이것이 동사로는 중지하다, 거치다, 자르다, 끝내다 하는 그 뜻이 샤바트입니다. 이 안식은 뭐냐면 모든 것이 완성된 날입니다. 예,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중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하다는 먹이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할 때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늘의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에 모든 양식을 관장하는 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관장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29절에 바로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나무를 먹이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야?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양식을 관장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건 왕이에요. 하늘의 진정한 왕이 오셔서 그 양식을 관장하고 그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양식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비유로 만나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약엔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만나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먹이를 우리에게 공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늘의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통은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바로 율법이 죽고 진리로 다시 사는
하는 그 의미가 다나토스입니다.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죽음입니다. 그가 부활로 나오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안식이 뭐냐면은 육신을 떠나면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육신을 떠나서 죽으면은 그냥 영면에 드는 거예요. 안식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안식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었을 때 안식한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근데 육신의 죽음은 이 성경에는 진정한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모든 인생들이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순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죽음이 뭐냐면은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욕망의 모든 우상이 죽어야 돼요.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죽어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먹거리, 우리 영혼의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오셨어요. 그분이 양식이에요. 예수가 양식이에요.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가 주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탐심도 우상숭배, 탐심도 죽어야 됩니다. 배만 부르게 하는 그것도 우상숭배, 전부 다 거의 죽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는 것, 육신을 위하는 것, 육신의 정욕도 우상숭배, 그것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오는 것, 육신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내 가치를 채우려 하는 모든 것들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옛사람의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육신은 죽었을지 몰라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전히 귀신입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옛사람이 죽으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진짜로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이 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안식이에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7일 안식일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못했어요. 만나를 먹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지 못한 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진짜 육신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렸지만은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옛사람을 죽인 사람들, 바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광야 생활 2세대들, 이들이 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었던 자들은 부활, 가나안의 부활로 상징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안식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안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땅, 그 가나안 안식을 표명하고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6월절부터 이렇게 전부 다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홍해에서 예수가 죽어요. 요단강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그 죽은 거를 장사 지낸 게 홍해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2장에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6이라고 하는 첫째 날부터 6으로 사실 6일입니다. 6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인생들이에요. 6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만나게 되면 먹으면 그가 먹어서 바로 죽어야 7이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육신으로 살던 자가 하늘 만나를 먹고 죽게 되면 7이라고 하는 무덤 곧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만 보는 그 초소에 들어간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됩니다. 바로 이 7을 경험한 자, 무덤을 경험한 자, 안식을 경험한 자,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자가 8이라고 하는 구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부활로 표현한 겁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예표를 8로 표현하는 겁니다. 8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아 방주에서 산 자들이 8명이라 해요. 8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방주에 들어간 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8로 표현해 놓고 8의 삶의 시작을 그리스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6월 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7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7의 안식에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3장 보세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정욕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땅을 더럽혀서 도무지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그들은 바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몇 명? 8이라. 다시 말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부터 그와 함께 부활해서 8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예표적으로 여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의 삶, 8의 삶이라고 하는 이 8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표했는데 이것은 구약에도 다시 또 나와요.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이 언약을 믿는 자들, 이 언약을 갖는 자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표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가 표예요, 그냥.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표예요. 뜻이 뭐예요? 8이에요, 8. 8일. 8명. 8로 나오는, 8로 살아가는 자.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구원받은 자의 삶.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의 존재.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 언약으로 사는 자, 진리로 사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나온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라.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저 고추 그 끝에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야 돼요. 이것은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표피가 잘라져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잘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잘라져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가 죽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구약부터 예수가 죽는 것에 대하여 동참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 예수 껍데기 8일 만에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로 죽어야 예수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내가 동참해서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껍데기로 죽고 그 알맹이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영을 마음에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할례하는데도 할례가 뭔지 몰랐어요. 왜 8일 만에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8일 만에 할례하는 겁니다.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의식이라면 외식적 의식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서기관 율법사가 천국 못 간다.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어요. 껍데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다 이 말.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신으로만 알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바로 자기 욕망으로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의 내용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 능력을 통해서 그 껍데기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쫓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겉으로 보고 쫓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겉을 구하는 것이 되지 말고 말이에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내가 가져야 되는 그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서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겉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소용없어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 예수 믿는 것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겉으로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명예를 또 추구해요. 직분 때문에 또 싸워요. 서로가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응?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진짜 안의 내용을 알고 알맹이를 먹은 사람은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예배하지 말라고도 하고 가지 말라고도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진짜 알맹이를 아는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안다니까 그냥. 그건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껍데기는 안에 있는 껍데기가 주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합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아예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주일날 할 거예요. 자유가 뭔지. 자유를 모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방종입니다.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입니다.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은 완전한 타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해요. 그것을 세상 말로는 구천을 떠드는 귀신의 삶이에요. 귀신의 삶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그냥 주인일 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병 고치는 것,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재물에, 이 세상 재물에 마음에 있는 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육신의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화 그 창고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응? 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죠. 가난한데 부자 돼요. 돈 구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데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왜 고쳐준 거예요? 네 영혼의 병부터 고치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유, 왜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영적 부유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성경은 전부 다 그 속에 알맹이를 담고 말하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안 보고 전부 다 욕망으로 보여지는, 육체로 보여지는,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꿈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여전히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껍데기만 말해요. 병 고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먹을 걸 건졌습니다. 물고기가 돈 내놨습니다. 별하별 이런 것들만 얘기하게 돼 있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아까 얘기하고 있죠. 왕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왕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받는 자, 진리와 하나 된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왕이라. 그가 나의 나라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 만져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로 정말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해서 그분이 죽을 때 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내가 죽어서 옛사람이 같이 죽고 그분은 율법으로 죽었고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죽어야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와 함께 죽는 게 안식이에요. 칠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제8일에 나와서 안식에 들어갔던 자만이 8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갔던 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만이 제8의 삶으로 부활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부활로 나오는 자가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들, 안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팔로 나온 자만이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보긴 보아도 보는 그 뜻을 알고 들어도 그 뜻을 알고 모든 것을 만진 바 된 자요, 본 바 된 자요, 경험한 바 된 자요, 깨달은 바 된 것이 뭐냐면 팔로 나온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죽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와 함께 6월 살다가 7로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서 부활, 팔로 나온 사람은 이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안식으로 나오시기를, 안식에서 부활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1조 하면서도 그 의미 다 알고 더 잘합니다. 11조의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래서 주님에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발견해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알면은 이것도 해요. 그거 알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해요. 그래서 뭐 주일 지켜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헌금하라 말라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 내용을 알고 더 잘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기도하라 말아 할 필요도 없고 성경 보라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해요. 그냥 그 내용 다 알아버려요. 우리는 부활로 나와서 진정한 영적 신앙생활, 그분이 왕이 되신 그의 나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할 수 있던 그 요한인데 그는 세상 나라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기억하는 나라는 그의 나라 된 자들입니다. 진리 된 자들입니다. 내가 진리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곧 내가 진리 된 사람.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곧 진리 된 사람.
그런 자들 속에서만 왕이 되십니다. 아무나 왕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고 이를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분이 증거하신, 당신이 증거하신 진리를 알아서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보고 진리인 줄 알아야 보고 그 안에 내용을 발견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알아서 진리를 내가 알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의 나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 되신 그의 나라,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